오늘은 대인공포증 치유라는 제목으로 치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예배에는 치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지는 축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대인공포증을 미국에서는 사회공포증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인공포증과 사회공포증은 같은 뜻이다. 대인공포증은 누구를 대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이 사람을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인공포증 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사람 대하기를 조금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밤에 어깨를 만났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밤에 어깨를 만났다. 어깨가 누군지 모릅니까? 조폭을 만나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죠? 아주 인상 험한 사람 만나면 두렵죠.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낯선 누군가가 있으면 약간 경계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다 대인공포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대인공포증은 혼자 있을 때는 없죠. 혼자 있는데, 집에 혼자 있는데 대인공포증을 느낀다. 이러면 그것은 귀신 들린 것이지 대인공포증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주 가까운 가족들하고 있는데 대인공포증을 느낀다.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인공포증이다. 그런데 이 대인공포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면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만날 때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가르쳐서 정면공포다. 심할 경우에는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입술도 떨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 만날 때 얼굴이 붉어지지는 않죠. 손이 떨리거나 다리가 떨리거나 입술이 파락 떨린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대 공포도 있어요. 강단 공포라.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할 때 두려워서 발표를 못하는, 특별히 인사 한번 하라고 하면 겁을 내는 그런 것들도 약간씩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소 때는 밑에서 그렇게 말 잘하다가도요, 기도만 한번 시켜도요, 그냥 후루룩 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선 공포라는 게 있어요. 너무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인들 전부 다가 우리 박순호 장로님을 다 눈 떨어지게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약간요,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본다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집중될 때 약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요, 이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끔씩요. 그러면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요즘 시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좋은데 너무 친절하게 하고 와서 인사를 90도로 하고 이러면요, 부담돼서 다음에 그 교회 못 갑니다. 그죠? 너무 불친절하지 않게 예의 있게만 인사하고 기다리만 주어도 적응하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시선 공포 가운데요, 이 정시 공포라는 게 있어요. 정시 공포는 뭐냐면요, 사람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것, 눈둘 곳을 모르는 것, 이런 것은 다 있죠. 노참을 하지만. 자, 두 번째가 조금 위험합니다. 자기 시선 공포라는 게 있어요. 요건 약간 병적이다라고 제가 보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딱 우리 만약에 지혜를 내가 딱 쳐다보면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지혜를 쳐다보면 지혜에게 무슨 피해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시선 공포예요. 병적이에요, 아니에요? 약간 병적이죠. 약간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자기 시선 공포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연히 내가 지혜를 쳐다봤는데 지혜가 그 중간에 엎어졌어. 내가 지혜를 쳐다봐서 엎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는 가다가 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걸려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자기 눈을 막 찌르는 거예요. 내가 쳐다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큰 병인데요. 이 자기 냄새 공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이거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 자기 냄새 공포가 뭐냐면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공포예요. 다른 사람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자기는 난다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꾸 내 몸에서 냄새 난다고 뒷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막 이태리 타올로 홈을 씻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추모 공포가 있어요. 무슨 공포였어요? 내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공포스럽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성형수술을 하죠. 저는요, 성형수술을 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형수술 조금 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성형수술이 조금 나아졌다 하면, 자기 만족도가 높아졌다 하면, 그걸로서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뭔가 얼굴에 자꾸 칼을 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얼굴에 칼을 대봤잖아요. 알죠? 몰라요? 나도 내 얼굴에 칼을 대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입술 밑으로는 약간씩은 감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내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하지 말고, 그죠? 내 얼굴 참 이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부끄러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잘생겼다. 누구 얼굴이 잘생겼다고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얼굴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찌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 공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닌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서 막 불안에 뜨는 거. 누가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막 불안에 뜨는, 표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라고 하는데, 자, 이런, 자기 시선 공포, 이것만 제외하면, 또 이것도 조금 제외합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는 경우니까, 조금씩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죠?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나치면 뭐다? 병이다. 지나치면 병이에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 그러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병이 왜 발생하느냐? 대형 공포증이 왜 발생하느냐? 이런 대형 공포증은 특별히요, 사람에게 어떤 환경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인 공포증이 생길 수가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의지했던 사람에게, 또는 의외의 어떤 상황 속에서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되거나 당하게 되면 이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인 공포증이 생긴다. 자,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결점이 있을 때 대인 공포증이 생기기도 하죠. 자, 어떤 결점이 있을까요? 언어적 결점. 자, 말을 더듬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겠죠. 편하지가 않겠죠. 저는 옛날에 여기에 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제가 약간씩은 말을 좀 더듬어요.
그리고 저는 누가 내보고요, 뭐, 발음이 안 좋다라면요, 굉장히 신경이 써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발음이 안 좋다. 뭐, 발음이 싼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말들을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더듬은 데다가 이런 말 자꾸 들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요, 뭐 짜장면을 시킬 일이 있다. 우리 집에 전화 오면 제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말을 더듬으니까. 그 짜장면도 못 시켜. 짜장면이라니까. 못 시켜. 그래서 서로 저는 뭐 전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문자로도 해주라니까. 너무 좋아. 그 당시에는요, 이 전화도 받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다니까요. 왜? 언어적 결점이 있으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신체적 결점이 있는 사람도요, 이렇게 대인 공포증을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런 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큰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 어떤 뭐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창피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자랄 때 가정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막 율법적인 가정, 너무 막 억압적인 가정, 부모가 막 자꾸 억누르거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너무 막 활발해가지고 잘못하면 어른들이 볼 때 좀 버릇없이 키운다 할 정도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러나 조금 규모는 가르쳐야 되겠지만 너무 우리가 클 때처럼 막 억압적인 교육, 막 부모가 막 완벽주의라, 그 아이한테 막 완벽하게 모든 걸 요구하고요, 막 부모가 막 댓글 하나 있는 것을 용납 못해. 아이한테 그걸 요구하게 되면요, 아이가 그 사람에 대한 기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그 대인 공포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장남. 이 장남들에게 좀 엄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동아들.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엄한 이런 경우들이 대인 공포증을 유발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발견되어지지 않다가요, 언제 딱 나타나느냐 하면 사춘기 때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요,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사춘기 때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때가 굉장히 예민할 때잖아요. 환경적으로, 그저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때예요. 이때 이제 싹 드러나죠.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다 건강한 것 같고 다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조금 사춘기가 접어들면 이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또 여러 가지로 불안 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어찌되었든 뭐 이런 것들을 안 겪고 자라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자라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죠? 뭐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결점들이 있어요. 그렇게 얼굴이 예쁜 연예인들도 얼굴 떠도고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쁜데, 그죠?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떠도고치는 거예요. 떠도고치면 떠도고치서 이뻐져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못나져요. 그런데 자기는 더 이뻐진다니까 그것도 뭐 답이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라면 공포증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지나치면 병이 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일단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가족들이요, 그 이해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참 어렵거든요. 자식을 키워놨더니 말을 더듬어. 자기 집안에는 아무도 말 더듬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을 더듬어.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에 말 더듬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어디서 이렇게 말을 더듬느냐. 또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 했거든요. 목사가 된다는 애가 이렇게 말을 더듬어가 되겠느냐.
이거 말 한마디 해놓으면요, 그 말 듣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걸려 들어가지고, 이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눌림이 되는 거예요. 말을 좀 더듬으면, 뭐, 때가 되면 낫겠지 하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요, 다 한마디 있어요.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말 좀 천천히 해라. 숨 쉬고 이야기해라. 급할 게 뭐냐? 교회 가기도 이 말 때문에 다 한마디씩 들어요. 그분들은 걱정이 돼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당사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싫은 거야, 그냥. 아, 나도 말 더듬는 거 알아. 나도 고치려고 해. 안 되는 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반발심만 생기고, 참,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 저는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기고 나갔지. 어지간한 사는 것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말을 더듬는다고 뭐라 하고, 예단치고 말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러다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날이 돼 보세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저의 심정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족들이 잘 이해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해줘요. 이해를 못 해줘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옛날에 그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할 때요, 청소년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애가 막 집을 갖추라고 뭐 하고 막 걱정이 다 가지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늘 하는 말이 진짜 내버려둬요. 나갔다가 지겨우면 돌아오겠지. 그리고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집 가출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어요. 일단 한번 집을 뛰어쳐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건 뭐 애가 한 번씩 자라면 뭐 집 나갈 수 있는 거지. 집 나갈 수 있는 거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을 3번 가출했어요. 3번 가출해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둬야 너무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애가 눌려버립니다. 눌려버립니다. 가족들이 그냥 그 집 가출하면 돌아오면 또 내버려 두고 하면 되지. 막 우리 아버지처럼 두들겨 패면 안 돼. 그렇죠? 우리 엄마는 내가 집을 가출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가족들이 제법 물론 답답하죠. 저도요. 옛날 우리 희민이가 이제 미국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1년 휴학했잖아요. 1년 휴학하는 동안 집에 들어오더니요. 매일 게임만 하는 거야, 게임. 주구장창 게임만 하는 거야, 그냥. 주구장창. 그래서 내보고 자기는 뭐 래퍼가 될 거라면서 맨날 뭐 이거 외워가지고 막 떠들고 지 혼자 진짜 내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경선남으로 생지랄을 다 하더라니까, 진짜. 지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와! 막 렐라 해자 샀는데 안 나와! 그래 내가 속으로 저기 돌았구나.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근데 그래도 내가 한마디 안 했어요. 그 자기가 이제 그 미국 주립대학, 뉴욕 주립대학 다니는 걸 자기가 그만두고 이렇게 래퍼 해야 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부탁하면 대학은 졸업해라. 네가 학점을 어떻게 받든 대학만 졸업해라. 이래가지고 아빠의 말에 못 이겨서 대학 졸업한 거예요. 안 그래서 저 래퍼 한다고 저 떠돌다녔으면 저거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워낙 말하니까 우리 아들이 또 다들 착하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착하니까 그냥 아빠 말에 그냥 마지막으로 또 아빠 말을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봤는데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뭐 직장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해가지고요. 지 직장 그만둔 것도 나한테 말 안 하더라고요. 뭐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직장생활 하는 거지. 내가 뭐 돈 보태줄 것도 아닌데 지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제가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돈만 안 달라면 그게 땡큐한 거지. 그렇잖아요. 돈만 돈. 그래도 그 놈이 내한테 더러운 사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촬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막 휴학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이 게임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좀 답답하더라니까요. 근데도 제가 이해하고 말았어요. 요즘도 하냐 했더니 그거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대 한다더라고. 그래 해라. 뭐 우리 문화하고 다르니까 해라고. 그럼 뭐 사회생활은 못 하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 회사 다니던 거 그만두고 이제 요식업 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새롭게 뭐 창업 비슷한 했는가 봐요. 그 자기가 서열 4번째라면서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250명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 사위다 하면서 내가 3명만 들어내면 저희가 된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참, 그래, 네 맘대로 생각해라. 막 하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공포증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문제예요. 이게요.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문제가 이것이구나. 내가 말을 더듬는 거구나.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게 딱 이해를, 자기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그 자기의 문제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이걸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정하도록 해야 돼요. 교정하도록요. 스스로요. 노력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은요, 사명 다 감당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뒤에 나는 내가 열심히 달려온 줄 알았더니 이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 하고 앉아있으면 되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사람들이 몰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할 거야 하면서 공부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 칠 거야. 빵점 나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베풀어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 당사자는 이걸 인정해야 되고요. 이걸 교정하도록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저요, 말 더듬 이거 고친다고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여기 좀 연세 있는 분들 알 거예요. 우리 옛날 어릴 때요, 전봇대, 이런 데 조그마한 스티커로 뭐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까? 말 더듬 고칠, 속성 6개월,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었다고. 속성 6개월. 내가 그걸 한참 쳐다봤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내가 학원 등록을 못 했어요. 그 당시 내가 돈 많이 있었으면 학원 등록했을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말하기를 또 막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말 더듬 고친다더라고. 성경 천천히 읽으니까요. 숨만 가쁘고요. 말할 때 되면요. 하나도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던 시간이 찬송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왜 좋아했느냐. 그 어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도 찬송 부를 때는 말을 안 더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말 더듬는 사람 봤습니까? 이건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말을 더듬어 봤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 그래서 제가요, 우리 윤전사 보고도 언제나 설교 원고를 적으면 소리 내어서 읽어라. 마음속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어서 3번 읽는 거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소리 내어서 딱 3번 읽으면 설교 원고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전달할 때요, 확신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내용이 이게 하거든. 이거는 이제 내만큼 수준이 올랐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밑에서 할 때는요, 소리 내어서 읽고, 발음도 교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오늘 우리 강경희 주사님 몇 년이 왔는데 내가 말 더듬었다는 이야기가 이해 안 되죠? 처음 오신 분들은요, 내가 거짓말 시키는 줄 안다고. 오늘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말을 더듬었다고? 더듬었다니까. 20년 가까이 더듬었다니까요. 지금도 화나면요, 말을 더듬어서 내가 싸움을 못 해요. 그래서 막 차라리 돌 던지고 말지, 그냥.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왜 호흡법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냐면요. 호흡이 제대로 되어지면 발음, 호흡이 제대로 되어지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어져요. 원활하게. 호흡이 안 되면요. 말을 더듬는 이유가 호흡을 급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고친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노력을 했어요. 말도 천천히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제가 다시 옛날 추억을 꺼지면 됩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하러 갔는데 면접 보시는 교수님이 면접에 답하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을 더듬어서 어떻게 목사를 하였냐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진짜로요. 그런데 합격만 시켜주셨다니까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엄청 노력해가지고 이전된 거예요. 그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대인공포증이. 여러분, 대인공포증을 가진 사람은요, 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개인의 능력이 있거든.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대인공포증이나 이 언어의 결점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내가 목사 하겠습니까? 밖으로 그렇게 옛날에 강의를 그렇게 많이 다녔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다니까. 이 능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이 대인공포증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이 대인공포증이 있으면 사회 활동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사회 활동을 해야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을 해야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인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한다니까.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요, 이 대인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도 안 와요. 왜? 교회 와서 누가 아는 척 하는 거, 인사하는 거, 이것도 싫어. 이것도 싫다니까요. 그러니 예배 안 되지요. 아무리 훈련 많이 받으면 뭡니까? 대인공포증이 치유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 못 해요. 그 대인공포증이 있으면 전도도 못 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요, 본문으로 여호수아 1장을 봤는데요.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거 여호수아 이야기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얼마나 원망을 잘하는 백성인지, 얼마나 불순종하는 백성인가는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부담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들어가자고,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모세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야 돼.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고백과 모세가 죽고 난 뒤의 고백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러잖아요.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말더듬을 이기면서 왔던 길을 잡아보냐, 언제나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뭡니까? 그 마음, 그 생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극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 대인공포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심리 치료도 받고 또 담력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 좋아요. 다 이해되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여기에다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고 마음의 담담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치유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믿고, 될 줄 믿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치유받아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더듬 외에 또 다른 치유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면서 뭡니까? 갈 수 있는 데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요, 버려야 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것대로 표현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요, 끊어내야 할 것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되겠지. 말도 안 돼서 하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뭐 해야 된다? 복음을 가진 자면 너 스스로
기도하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끊어내도록. 그래야 인생에 변화가 생기지. 어디서 문제를 인정하라 했잖아요. 교정하라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교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인정하고 교정받아서 가능성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대인공포증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깊이 있게 메시지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주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우리의 사명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